성령이 임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펼칩니다. 각자의 삶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비진리와 절망 속에 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지만 오늘 그 하늘의 생명을 붙잡을 때 리바이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저희가 또 디나미스 때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디나미스 실습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치유하는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셨던 감동이 비염이랑 허리였습니다. 네. 그때 감동에 따라서 저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인도하는 민병현 집사님께서 오른쪽 코가 막혀 있는데 뚫어지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일주일 됐는데 아침에 잠깐 막히다가 오른쪽은 뚫린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권희 형제가 허리가 고쳐졌습니다. 또 김문지 사모님 허리가 다 나으셔서 휴가 다녀오셨고요. 또 족저근막염으로 또 양한희 권사님도 고쳐지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50견이 고쳐진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찬양하라고, 손 올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청년 중에도 50견이 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30견도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실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서 확인하시고 가서 기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 치료된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기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서 저보다 그분에게 가서 기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저도 너무 신기한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본인은 그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치유를 믿지 않았다. 선교지에나 있을 일이지 그게 굳이 이 신약 시대에 또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필요하냐라고 했던 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나은 한 형제도 그런 마음들을 불과 한두 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치료를 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인을 고넬료를 교회를 접붙이시는, 이방인 교회를 이제 신약 교회에 접붙이시는 그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인데,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구조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전도의 프로세스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사역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도 보면 놀라운 또 역사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가 쉬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조금씩 바꿔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강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막 고쳐지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에 관련된 백부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완전히 원수예요. 그죠?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품어가는 과정을 또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고넬료의 부하들을 자기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 쉬게 해줍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자기가 묵는 숙소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쉬게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하는데 베드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함께 가냐면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형제들이 함께 갑니다. 어떤 형제들.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네.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고 이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즉 사마리아 쪽으로 오기 전부터 베드로와 함께 왔던 단기 선교팀이겠죠. 그래서 총 7명의 한 그룹이 목장처럼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베드로가 이방 선교가 되고 있음을 보고해요.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소 증인의 인원 몇 명? 2명 또는 3명, 그죠? 오늘 몇 명이 함께 가요? 6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증인 수준이 아니고, 그죠? 그냥 그 자체가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유대인들도 바꿔가시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베드로와 함께 이 목장 식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늘마음교회 목장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목장 리더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역하는 모두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일행은 함께 그 가이사랴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음 날 가이사랴에 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넬료는 이미 베드로가 안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어떤 그 예화에 보면, 제가 뭐 그게 중요한 예화는 아니지만 막 교회, 시골 교회인데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기도하러 가자고 막 기도하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어떤 소년이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야, 비도 안 오는데 너 왜 우산 가지고 왔니?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럼 비가 오겠죠.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근데 진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도 베드로를 부르지만 그것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오면 대처해야지가 아니라 무조건 온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고넬료도 제가 봤을 때는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오지랖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사람들 다 책임도 못 지면서 긁어 모아놓고, 그죠? 그리고 보면 또 부하들을 막 리더로 세워요. 그런 걸 봐서는 굉장히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제가 이 고넬료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 고넬료 같아요. 일단 예배에만 앉혀놓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겠지. 할렐루야. 일단 어떻게든 이곳에 터치다운만 하면, 그죠? 하나님의 임재로 뭐 머리를 잡고 오든 뭐 돈으로 매수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끌고 오십시오. 그 믿음이 고넬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믿음의 고넬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목장이 꼭 본당만이 아니라 목장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오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왔습니다.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가요 너무 반가우면서 너무 경외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표현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슬리퍼에 반바지를 신고 있으면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몰라보고 지나가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반응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 신성시하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기대감이 생기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우상시하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이 공동체를 향한 기대감이 되고 리더를 향한 기대감이 되고 목회자를 향한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막 자기를 막 경외하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대화 속에서 공동체가 가져가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마음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보기도 하지만 허물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설령 나보다 늦게 왔거나 설령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일하시면 가서 기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기도 신청을 수요일날 했는데 잘렸어요. 네.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저도 5번째로 줄 서가지고 기도받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반응해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 나는 절대적인 어떤 리더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믿음이 더 채워집니다.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품어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계속 채워지잖아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계속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안수기도 안 해도요 나 어디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쳐져 막 어떤 분들. 주님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 치료의 기름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인사를 마치고 그들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고넬료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고넬료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한 70명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방을 왔는데 집회가 된 거예요. 제가 몇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장례식 갔다 오는데 가까이에 있는 단체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돼요. 유명한 단체라서 혹시 오시는 길에 들려서 잠깐 뭐 교제하시죠. 그래서 갔어요. 저를 부르신 분은 이제 2분 정도 부르셨는데 갔는데 50명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찬양 준비하고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왜 하지? 했더니 갑자기 찬양이 끝났더니 저보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장례식장 갔다 오는 길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2명이었는데 분명히 전화할 때 2명이었대요.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명, 2명 보내시더니 이제 50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 준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갔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일본에 갔는데 한두 명 모일 줄 알았더니 막 몇십 명이 와가지고 막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막 이제 같이 막 은혜 받고 튀르키예 갔는데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리둥절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왜 부르셨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뭐냐면 같이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만 부르심이었어요. 그 다음 몰라요. 그냥 그 마음 하나 받은 거, 그 퍼즐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결론을 알기 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분하고 일하는 게. 그죠? 아니, 모르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 이해가 안 돼. 알고 계시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리할 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고생하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거나 아니면 의외로 너무 큰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일어나 저러나 우리 심장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계단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잖아요. 그 이제 베드로도 자기가 왜 갔는지 모르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만 거기까지만 나눕니다. 이런 환상을 받고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먹으라고 하셔서 그냥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 여러분, 이게 바로 퍼즐 전도예요. 퍼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 받으면 그걸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퍼즐의 그림에 또 다른 그림이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마음까지만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퍼즐을 또 이야기하죠.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머지 퍼즐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고넬료도 이야기해요. 저도 사실은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받고 베드로를 요청해서 오게 했습니다. 두 개의 퍼즐을 맞추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퍼즐이 맞춰진다는 건 뭐냐면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그림이 나와야 나의 부르심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뭘 깨닫냐면, 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준다라는 생각을 실제로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림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괜히 했다가 뭐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따라합시다. 아님 말고. 할렐루야. 아니어도 어쩔 수 없죠. 그죠? 순종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성모가 오늘 반드시 이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권면이거든요. 권면은 뭐냐면 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 이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하기 때문에 아님 말고가 가능해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림이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형제와 자매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퍼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고 해석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다른 그림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그것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왜 모으셨는지 알게 되거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거나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뜻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부르셨다고 베드로가 생각할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줘야 되나? 아마 겉옷 입고 수영하는 법,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나? 그 상황을 딱 퍼즐을 맞추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이나 디나미스 때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친밀함의 채널 중에서 뭐 열린 환상, 눈을 뜨고 보는 거, 또는 생각으로 환상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배에서 감동의 말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귀로 내적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직관이 좀 발달되어 있고요. 생각 환상을 많이, 그래도 좀 생각 환상이 발달되어 있는데 열린 환상을 지난주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여기 계단을 올라가는데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 와서 큰 은혜를 받은 자매가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로 이사 가면서 교회로 가시게 됐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축복하면서 보냈는데 그 자매가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신기하다, 무슨 일이 있나? 저한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 하면서 따라 올라오길래 이제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 보니까 없어. 그리고 안 왔어 보니까. 여러분 남양 특집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마음속에 그 자매를 데려온 자매가 또 계셔가지고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만났는데 먼저 그 자매를 데려온 자매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분 이름이 이제 있어요. 땡땡 자매가 다시 우리 교회 온대요. 소름. 제가 얘기했어요. 그날 있었다니까 눈이 막 땡그래지는. 너무 신기해. 저는 왜 이 환상을 주셨지? 근데 그 자매가 다시 온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이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새가족반 이제 신청하셨는데 그 자매는 절대 딴 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 꼭 환상이 아니어도 주시는 마음이나 감동이나 뭔가를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맞춰가세요. 그리고 그 그림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 어떤 그림이건 결론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목장이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 저에게 2023년에는 사도행전과 여호수아를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었는데 그때가 아마 병현 집사님 예배 인도할 때니까 일부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예배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주님, 근데 보여주셨던 그림이 뭐냐면 비행기가 전투기가 있는데 엔진이 두 개가 빵빵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본문을 정할 때 센 본문 하나 정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 업계의 관행입니다. 센 본문을 정하면 부드러운 본문을 하나 정해야 되니까. 금요일날 말씀으로 엄청 때리면 주일날 마사지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와, 이거는 너무 여호수아랑 사도행전이 거의 급이 같아요. 구약 신약의 여호수아가 사도행전이잖아요. 땅 따먹기니까. 주님, 이거는 뭐 다 나가서 죽으라는 거 아니니까 이거. 그 제가 한 5일 정도를 하나님께 계속 여쭤.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맞다 하는 거야. 계속 맞다고 하시는. 여호수아 보면은 그 전부터 받았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 교회 공동체 분위기는 여호수아 사도행전 갔다가는 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막 우리가 하나 되고 막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친밀함을 말해야 되는데 막 전진하라 막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막 그랬는데 제가 올해 이제 지금 7월까지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도행전 여호수아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왔을 것 같아요. 진짜 매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표적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계획적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완벽주의에 계획적이고. 예. 여러분 제가 왜 페이퍼로 원고를 못 쓰는지 아시죠? 계속 바뀌어요. 큰 건 안 바뀌지만 표현이 계속 바뀌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번 주 본문이 이번 주 우리 교회 상황을 해석하는 본문이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사도행전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위로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고 더 깊은 걸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저도 이전에 봤던 본문을 봤던 눈이 또 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때 그 비행기를 보면서 지금 저희 교회가 딱 그 비행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슈퍼 희년에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림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까지 순종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두 절로 끝내버린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정통성을 다 가지고 와서 구약부터 왜냐하면 고넬료가 아직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베이스를 두고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완성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티칭을 잘하는 분들은 어렵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쉽고 간결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지만 티칭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많이 아는 분들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분들은 다 어디 있어요? 학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막 신바람 강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시간에 영어를 뚫어줍니다. 다 사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사람들 다 몰려 막, 그죠? 들어보면 막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쉽고 핵심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에센스들을 그냥 빵빵빵빵 때리고 있어요. 공생애를 짧은 이 말씀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목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면 예수님의 그 대속과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40절 41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부활. 42절 시작.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다음 뭐냐면 내가 증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리고 43절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핵심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열방을 향한 복음이 베드로에게서 풀어졌어요. 완벽한 복음 제시입니다.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4절부터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스미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수기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냥 메시지 복음 선포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본문에 보면 뭐냐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느낌이에요? 좀 약간 급하게 임하셨죠.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절차를 안 지키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깊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다리셨던 거예요. 엄청. 근데 그동안 왜 이게 지연되고 있었어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선입견과 그리고 유대의 전통들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시원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너네가 최소 조건만 만족시키면 내가 바로 성령 부어줄 거야. 엄청 기다리시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어떤 분도 그래요. 아니 영접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마음밭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다 받아들여요. 이미 뭐 한 거냐면 셀프 영접한 겁니다. 들으면서 그대로 다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사역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 물론 치유의 역사도 되게 놀랍지만 교회를 처음 그냥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선입견도 없고 갈망을 가지고 오시니까 바로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안에 이미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스스로 딱 생겼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부어집니다. 건너뛴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와 비슷하죠? 사도행전 몇 장? 2장이에요. 거기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고넬료의 거실. 여러분, 주님은 가정을 좋아하십니다. 목장 모임 이제 가정에서 하세요. 집에 기름도 쌓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물론 냉장고는 비지만. 제 생각에는 가정에서 만약에 모임을 하면은 냉장고를 잠그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귀한 그 있잖아요, 뿜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해도 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가 돼서 거기에 그냥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베드로도 물론 계속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해왔지만 어떤 회복이 있냐면 처음 성령께서 임했던 그 시간에 대한 회복이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선교 나가면 누가 제일 은혜 받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은혜 받습니다. 선교는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당하러 가는 거지. 할렐루야. 선교는 간 사람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아요. 물론 거기 있는 분도 은혜 받겠죠. 그러나 간 사람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아요. 가서 거기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도 와, 나한테 이 복음이 왔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면서 베드로도 놀라고요. 그 옆에 있던 같이 갔던 사람 몇 명이라고요? 6명의 목장 식구들이 다 놀래 자빠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가 마지막 때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갈망이 있고 준비된 자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갈망 가운데 반응하시는 사람들에게 또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10번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내가 4번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4번을 채워주는 거예요. 치유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이 있냐면요, 대부분 은혜를 받으시지만 갸우뚱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도 아니신데 끌려오신 분들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그거를 또 깨는 게 또 쉽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겠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실 일이 있겠다. 그럼 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회심을 하지 않았거나 어떤 성령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우리는 계속 동일하게 사역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방어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작년까지는 방어율 따졌거든요. 몇 명 영접시켰나, 막 10명 중에 8명 따졌는데 이제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영접하면 하는 대로, 아니면 또 안 하는 대로 사역해야겠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데려오고 또 가족들을 데려와서 함께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반드시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의 치료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목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자,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세례를 누가 베풀었는지 나옵니다. 베드로 아니야? 잘 다시 보세요. 누가 베풀었을까요, 세례를? 어떻게 하셨어요? 명하여라고 돼 있죠. 베드로가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시켜요. 누굴 시키냐? 같이 갔던,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지고 있는 6명의 목장 식구들한테 시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해요? 첫 번째는 책임 회피. 이방인들한테 누가 세례 줬냐? 잘 안 했는데요. 요한한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바보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켜놓고 자기는 발 빼려고. 그랬으면 아예 고넬료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죠? 간 거 자체가 이미 잘못한 거죠.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면 옆에서 어리둥절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이제 열린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그 마음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어주는 거예요. 너네가 세례 줘. 세례 주면서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와, 세례를 주려면은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그동안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을 고치신 장면도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걸 보면서 이 6명의 유대인들도 완전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영광을 같이 간 유대인들에게도 누리게 해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늘마음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런 사역은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역은 교역자들만 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한 빌립 집사가 있고 스데반 집사가 있고, 하늘마음교회는 모두가 다 은사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주셨냐면, 목장이 말씀 듣고 이제 모여서 은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뭘 하냐면 치유할 사람들을 같이 품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점점 더. 그리고 연약한 목장은 다른 그룹에 있는 선지자적 기름 부심 있는 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치료해. 또 세워져. 또 분가해. 또 분가해. 계속. 근데 어디가 목표냐면 모이는 게 이제 답이 아니고 into the city예요. 도시 안으로. 장소적인 의미가 도시 안으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이 전환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첫 무대가 일본과 튀르키예입니다. 서로의 목장을 계속적으로 독립시켜주고 기름 부어주고, 또 필요하면 교육자들이 가서 같이 사역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캠프에 이번에 보니까 사무엘 학교가 있더라고요. 초등부는 막 하나 음성 듣고 뭐 찾기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보니까 막 아이들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접붙여지는 사건이면서 이 속에서 일어난 엄청난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다이나믹이 도시선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의 안에 있었던 그 버퍼링, 그렇죠? 그의 선입견과 그의 깨지지 않는 영적인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지연됐다라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 제 마음속에. 오죽하면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냥 급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뚫어내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판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을 끝까지 퍼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역사는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고넬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내 생각으로는 안 하고 싶고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굳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가라, 품어라, 전해라, 치료해라. 베드로가 잘한 건 뭐예요? 자기의 그 아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퍼즐을 잡고 순종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가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내 판단과 생각은 태워주시고 비질리들은 떠나가고 세상의 염려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